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오신 것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 더 하겠습니다. 네, 오신 걸로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가 아까 또 성찬식을 끝내고 오늘은 또 무슨 날이죠? 예,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또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부활의 신앙으로 또 여러분의 이민 삶 속에서 또 믿음의 삶 속에서 또 세상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 나오냐면 이제 사두개인이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기초로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 엘리트들 집단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어떤 신앙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되게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오늘 질문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논쟁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논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성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세오경을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협력을 해서 예수님을 의도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죠. 제사장들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은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 12장 마가복음 12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이 있으면 이게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한 사람이 형이 원래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 와이프 형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어떻게 돼요? 오늘날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죽었어요. 오세만 집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은 내가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자 사셔. 예.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또 혼자 사시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 아직 젊고 뭐하면은 또 새로운 장가를 갈 수도 있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다 이제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종족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결혼한 제도가 종족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또 계례 결혼이라고 해서 어떤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냥 시집을 가면 되는데 이때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형제, 동생이 있으면 동생한테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이제 시집을 가서 잘 살고, 근데 아기가 있었으면 좋는데 아기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둘째가 또 죽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한 3번, 4번, 몇 번까지? 7번까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 이런 일이 실제로 7번까지. 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우리는 대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들이 그런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오해를 했다. 이해를 잘 알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은 이성적이고 되게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정말 이제 부활을 했다. 죽어서 천국을 갔어.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했어요. 첫째보도 살았고 둘째도 살았고 셋째도 살았어요. 7번째까지 다 살았어요. 오세원 집사님 죄송해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서 지금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 오세훈 집사님 부활 믿으시죠? 네, 이게 고백이 중요한 거거든요. 부활을 믿는데 7개까지 다 천국에 갔어. 예를 들어서.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죠. 우리 옆에 집사님, 강혜 집사님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내가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첫째도 살았고 둘째도 살았는데 그럼 누구의 아내가 돼? 이게 부활이 되면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고 뭐라 했냐면 너희가 성경들 그러니까 성경 이들은 분명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따른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모세오경에 이들이 반론하는 게 뭐냐면 모세오경에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이거 부활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곤란한 질문으로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오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사도계인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놀라워요. 교회는 다른데 이 부활에 영적으로는 부활했지 육신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모든 걸 경험하고 기적으로 삶을 살아가 보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다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보통 보수주의는 뭐냐면 영육적인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자유주의들은요. 그래서 이성적인 것 때문에 자유주의인 거 왜 우리가 배틀을 하냐면 다 이게 이성적으로 풀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이성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수가 때문에 사실 이 신앙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분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이거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자 먼저 우리 본문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들은 모세오경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아니냐.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하나님이 아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도 너희가 될 수 있다. 지금의 하나님도 기다. 근데 너희들은 모세오경만 가지고 부활이 안 나온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율법 토라만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모세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했다.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이성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철저하게 그냥 시대 조상으로부터 따라왔으니까 그걸 믿는데 그 다음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지금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들 그러는 거예요. 과학의 문명이 발달이 되고 물질주의가 반락이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모든 것들이 보니까 돈으로 모든 걸 다 하니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아파지지 아니하냐 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찾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아브라함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를 모래같이 세상같이 자손을 번성케 해서 그 백성을 이루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혈통의 법령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첩을 두어서 아들을 얻지만 진짜 그게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 자기의 어떤 순수 결통을 통해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너희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돼요? 이미 폐경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피식 웃어요. 사실 이삭을 주실 때도 이 아브라함도 그때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자면 어른들이 나이가 드셔도 사고를 친다고 하잖아요. 한 70대도 가끔가다 정말 기네스북 아니면 그런 사건이 올라오잖아요. 순교는 외아들? 막 어떤 회장님 아들이셨는데 순교는 아들이 있었다. 그럼 어디에? 나중에 보면 그냥 아내 말고 다른 데로 첩을 냈는데 그 첩을 통해서 얻는 사람들, 막 연예인들, 큰 부자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100세까지 얻은 사람은 없어요. 다 어디에요? 한 7, 80. 그러니까 어때요? 아, 내 아들이라고. 나중에도 자랑스럽게. 그때 당시에 숨겨서 키웠다가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내 후손이라고 막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근데 100세 넘어서 얻은 아들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내가 얻은 아들이 아니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면 사라도 폐경이 끝냈고도 100세가 할아버지가 무슨 임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얻었는데 또 기가 막히게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는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놓으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뭐라냐면 너희가 그 아들 내놓음으로 이미 죽은 아들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살렸다. 다시 살리신 아들. 새로 다쳤다가 하나님 살리신 아들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부활되심을 또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가 아브라함 하나님만 찾으니까 야 아브라함도 그때도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으로 믿으셨고 이때도 뭐라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이미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다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부활의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이성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다 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겁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처음에 너희는 성경도 오해를 했고 또 뭐를 오해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최초에 시작을 할 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사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out of nothing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늘은요 없는 가운데서 살리신 분, 생기게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그 하나님 뭐냐면 너희들 모세오경을 잘 믿으면 야 1절에 뭐라고 써있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원래 아무것도 아무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시는 거 믿지 않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쩌면 내가 영적인 사도개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 그 답에 네 답이 나와 있는데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어가고 시집도 아니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했고 성경도 했는데 어떻게 오해를 했어요? 아까 그 7명의 아들들이 7명의 남자들이 와이프가 있습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논리에서 반증을 해주는 거죠. 사람이 죽은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어떤 우리 육신의 부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영원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천국을 가서 되겠느냐. 우성환 집사님,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근데 세상에 와이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와이프는 천국 못 가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천국을 갔어도 뭐 찢어질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은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 아내가 천국을 갔는데 아내는 같이 왔어요. 그럼 나를 못 알아보나요? 이문정 원사님.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봐요? 알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샘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다 알아봤던 것처럼 서로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냐면 세상에 있을 때는 내 와이프고 나 이제 하늘에 갔을 때는 우리가 어떤 천사들 같은 어떤 육신의 그런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장가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장가 시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장가 시집 가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혈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육신의 몸으로 육신을 하지만 이 천사 같은 어떤 그 속성들을 다 가지고 다시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오늘날의 육신의 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되면서 아프고 죽으면 이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천국에서 부활할 때는 어떤 몸이에요? 영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그런 몸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를 하니까 목사님 나는 뭐 장가도 좋고 여자도 좋고 그런 세상에서 즐기는 게 좋은데 천국에 그런 게 없으면 저 천국 안 갈래요. 오해를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거기서는 장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집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몰라보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우리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올림을 받는다고 하고 또 살아계신다는 거라고 변화체라고 말을 하죠. 있는 몸에서 변화체에서 변화체.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인격적인 완전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은 지정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몸, 또 육신의 몸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예요? 완성체로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인간이 추구하는 그 존재의 완전한 상태, 그것이 부활의 상태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을 하고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이성적으로 자꾸 이성적으로 막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면 이게 때로는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어쩌면 내가 영적인 사두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놀라운 충격을 받은 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영적인 부활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정통 우리 기독교 정통들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영육 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분별해도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이 말씀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정말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그런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다는 그걸 믿느냐? 이 부활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 말한 우리가 신앙도 죽었던 신앙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 담대함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데 이 부활 신앙을 갖지 않으면 나의 이상적으로 가지면 우리들도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자꾸 시대가 따라서 발전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켜버려요. 사실 의사들이요 아무리 공부를 해서 뭐 박사 6년 7년 한다고 해도요 사람 인체를 몇 %밖에 몰라요? 10%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 10% 가지고 그걸 수술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리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가고 전날씩 하나님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종착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영생이라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이렇게 약속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만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셔야 여기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꼭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함께 느끼고 깨달아야만이 사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부활되시는 소망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환경이 넘어지고 동굴에 갇힌다 해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포기하면 삶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우리가 성경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